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매주 한 구절씩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산상설교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5장 1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때 더 예수님 가까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팔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적합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사람, 그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산상설교의 두 번째 단락인데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란 누구인지 이 비유적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14절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거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천국 백성일 뿐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소금과 빛으로 이미 임명장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서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비로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팔복 선언을 읽으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미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선언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풍부하고 또 다채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1600여 년의 시간 분포 속에서 40여 명의 각계각층의 저자들과 다양한 신앙 공동체에서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무자르듯이 분류하고 단정하며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대략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숙제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실천에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리와 고백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예로 든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복음에 관해서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실생활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시작하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요 말 속에 한마디에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참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직설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은혜에 응답하는 삶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행하여라, 이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실천하는 숙제이고 명령이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후에 그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이고 산상수훈에도 바로 그러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본질입니다. 사명과 역할, 실천은 이제 이 본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소금이라는 복된 자들로 세워졌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음식의 간을 맞추어 맛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식 재료가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오랫동안 보존해주는 그런 또 능력이 이 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소금은 참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이 한나라 때 무제라는 사람이 이 소금과 철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전매 제도를 두어 가지고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이 소금을 가지고 봉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 계열의 말에 보면 군인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도 솔저라는 말이나 소금 솔트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공물을 바치는 제사, 소제의 제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라고 하는 제물은 그 성격이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금을 쳐서 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으로 드린다는 뜻으로도 이것이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은 그 드린 예물에 변치 않음, 예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발효작용을 해서 발효가 되니까 사물을 변질시키므로 부패의 상징입니다. 꿀도 집어넣는다면 변질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 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금은 변함없고 영원한 보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이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소금처럼
소금의 그 기능처럼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하고 요긴한 기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이며 천국 백성 된 믿는 자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습니다.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서 맛과 기능을 우리가 잘해야 세상에 소금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한다면,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인용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소금인데 실상은 아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살아가면 참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상에 두신 존재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의 소금의 맛을 내고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기까지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뒤에가 다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앞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이렇게 논쟁을 하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삶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귀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소금을 공유하도록 그 테이블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사회라고 하는 이 테이블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화목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배려와 관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릴 때 화목, 배려, 관용, 평화 이런 말과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마태복음 9장 50절 금방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49절에는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소금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소금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 형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한 한 손, 한 발, 한 눈을 제거하고 한 손, 한 발, 나머지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간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걸 없애버리는 게, 빼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이고 그러한 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골로새서에 보면 외인이 있습니다. 외인, 아웃사이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잘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재치와 센스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는 그 소금은 반드시 뭉쳐 있지 않고 스며들어야 하듯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도 이렇듯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스며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두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수적인 존재로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존재로 역할을 하도록 세워두셨습니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고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사명을 받아 살아감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와 책임으로 응답하며 세상의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로서 교회와 사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